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최근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분당 서현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여파로 살인을 예고한 글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경찰에서는 살인이 예고된 곳에 기동대, 장갑차 등 다 동원해서 범인들을 검거하고 있는데요. 붙잡힌 범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10대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다. 혹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아무리 10대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갑자기 이렇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묻지마 살인사건의 원인이 뭔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묻지마 살인은 가해자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 누적된 사회 불만, 또 내적 분노가 터져나와서 세상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같이 말해 정신적 사회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살인이라고 하는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들을 표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지마 살인 사건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얘기만 할 수 있어도 혹은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버텨낼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압력이 가득한 밥솥에 뚜껑 위에 압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스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압력이 빠져나갈 수 있기에 압력밥솥이 폭발하지 않고 그 맛있는 밥을 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 가운데는 누군가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의 역할, 스팀 구멍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해도 이와 같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압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 공동체의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개별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있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리죠. 사회의 지도자들도요,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살 길, 자기 밥그릇만 찾기에 바쁠 뿐이지 뭐 이 사회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 잘 안 챙기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묻지마 사건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회 안에 적어도 공동체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면 바로 그 공동체가 스팀 배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압력은 낮아지고 오히려 스팀이 빠져나간 이후에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를 딛고 더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이처럼 사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교는요, 자기의 내면을 수양하는 내면의 종교입니다.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죠. 새롭게 덧입은 하나님의 본성인 공동체성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 내며 살아간다면 바로 이 사회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감싸주고 치유하면서 스트레스는 빠져나가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누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제일 처음 어디로 도망갔죠? 높 땅,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은 유대 안에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디로 도망가 숨었습니까? 블레셋 가드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다윗을 그 가드 사람들이 몰라볼 리가 없지요. 가드의 신하들은 심지어 다윗을 원수 취급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미친 척하고 가드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미친 척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유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다윗이 그거 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 안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인데요. 여기는요, 너무 척박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삭막한 황무지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조차도요, 다윗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들어오려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척박한 황무지인 아둘람에 다윗이 대피해 있을 때 다윗의 생에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사울 왕의 통치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 왕에 의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핍박을 당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겠습니까? 자기 주위에 용병들을 많이 모으기도 했을 것이고요. 혹은 이기적으로 판결을 굽게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울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지키려다 빚을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가 다윗과 그 가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울 아래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도망쳐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지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홀로 보내고 있는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보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사울 왕에게 들키기도 쉽겠죠.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의 환경에서 먹을 것 구하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맞으니까요. 배고파도 행복했어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함께하는 그 자체로 이미 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황무지에서 공급받는 거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셔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들의 광야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지닌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시달리는 왕 사울 왕 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나요스에서 말이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3번에 걸쳐 전령을 보내었죠. 전령을 보내면서 저항하면 죽이라는 암살의 지령까지 받아가지고 갔던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라마나요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살이가 가득한 마음, 표독한 마음을 품고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저주와 죽음의 마음 사라지고 오히려 무리 속에 함께 찬양하며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3번이나 전령을 보내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할 뿐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결국 나중에는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도 마음속에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옷을 벗고 하나님을 예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라마나요스는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똑같아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물이 되어 있죠. 고결한 천국의 가치를 추구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고요. 점점 척박해지고 삭막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주일이 되어서 교회의 문턱을 밟는 순간 마치 라마나요스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누가 다스립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라마나요스이 지금 아둘람 굴에 다시금 세워지게 된 것이죠. 물론 아둘람 굴에서는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환상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신비적인 역사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모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아둘람 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구든지 세속적인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전의 문턱을 밟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표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한 채 모여들었죠. 그렇다고 누가 그들을 치유해 줄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은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앞에 다 줄을 섰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다 의사가 다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 모든 환자들은요, 자기 아픈 얘기 다 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진단하고 처방한 후에 곧바로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낫는 환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여러 번 내원하고 의사에게 아픔을 하소연하고 어떤 때는 의사도 이게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점잖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와서 약을 먹고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왜 안 낫느냐고, 의사 당신은 뭐 하느냐고, 돌팔이 아니냐고 아마 화를 내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요, 이렇게 은사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가 다 환자고 서로가 다 의사가 되는 거죠. 치유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은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는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없었어요. 모두가 환자고 모두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서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치유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공동체인 이유는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환자이고 서로 의사가 되어서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건 내가 이제부터 고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사실 치유의 은사가 넘쳐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막 병 고침받고 이런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우리는 공동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처럼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바로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세울 것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이 역적으로 몰리고 역적이 충신으로 둔갑하는 불의한 세상,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세상,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하나 없는 그런 세상,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넘쳐나는 일인 세상을 이제 뒤집어 엎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리라. 다윗은 그 칙칙한 아둘람 굴에서 이와 같은 꿈과 비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꿈을 아는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때의 새벽은 그저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결심을 안고 눈을 떠보니 저 밖에 동창에 아침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벅찬 가슴을 안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공의가 동토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시련의 장소였죠.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다윗만 품은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절망 중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이들은 다윗이 가진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보고 그들도 이제 다시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밤에 자신이 꿈꾸며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모두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로 온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이죠. 실제로 아둘람 굴에서 만난 400여 명의 사람들이 훗날 다윗 휘하의 장수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건축하는 건축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여러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장수는 80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분하야라는 장수는 사자를 쳐 죽일 정도로 장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7명이나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뛰어난 장수들이었고 다윗에게 생명 바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다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단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와 함께 꿈꾸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품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꿈꾸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성도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광야의 작은 교회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를 위해 크게 세워주시는 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건국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꿈꾸고 비전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둘람 굴에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꿈에 저들을 헌신하고 그 비전에 충성을 결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치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이 시대의 비저너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